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6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남자나 여자가 나실 사람이 되어 나 주에게 헌신하기로 하고 특별한 서약을 했을 때에는 그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삼가야 한다. 포도주로 만든 시큼한 술이나 독한 술로 만든 시큼한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포도즙도 마시지 못한다. 날 것이든 마른 것이든 포도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는 나실 사람으로 헌신하는 그 기간에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어떤 것도 씨나 껍질조차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는 나실 사람으로 서원하고 헌신하는 그 모든 기간에는 자기 머리를 삭도로 밀어서는 안 된다. 나 주에게 헌신하는 그 기간이 다 찰 때까지는 거룩한 몸이므로 머리털이 길게 자라도록 그대로 두어야 한다. 그는 나 주에게 헌신하기로 한 그 모든 기간에는 죽은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도 안 된다. 아버지나 어머니나 형제나 누이가 죽었을 때라도 그들의 죽음에 가까이하여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표를 그 머리에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나실 사람으로 헌신하는 그 모든 기간에는 그는 나 주에게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다. 누군가가 그 사람 앞에서 갑자기 죽어 그 죽음에 몸이 다 헌신한 표로 기른 머리털을 더럽혔을 때에는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 그 머리털을 밀어야 한다. 곧 그는 이레 동안을 기다렸다가 머리털과 수염을 밀어야 한다. 그리고 여드렛 날에는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회막 얻기로 가져와서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삼고 나머지 한 마리는 번제물로 삼아 죽음을 만진 그의 죄를 속해야 한다. 바로 그날로 그는 다시 자기 머리털을 거룩하게 바쳐야 한다. 헌신하기로 작정한 기간 동안 그는 나 주에게 자신을 새롭게 헌신해야 하므로 1년 된 새끼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바쳐야 한다. 나실 사람으로 한 번 구별된 그의 몸이 이 일로 더럽게 되었기 때문에 새로 헌신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이전까지의 기간은 무효가 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다소 뜬금없는 소리처럼 들릴 수 있는 나실인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 숫자를 세고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편성하여 어떻게 행군할 것인지를 준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나아가기 위해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또는 요구가 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별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마주해야 할 모든 곳에서 어떻게 구별되어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가 더 전투를 잘할 수 있느냐, 누가 더 리더십이 좋고 사람들을 잘 이끌 수 있는 카리스마가 있느냐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나실인에 관한 이야기를 행군에 앞선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나실인이라는 말은 바친다, 헌신한다 라는 뜻을 가진 나자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로 하나님께 바쳐진 자, 하나님께 헌신한 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나실인은 외적으로도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었습니다. 나실인 소원은 남녀 구분 없이 누구나 가능했습니다. 나실인은 특별한 소원을 통해 나실인으로 구별되었는데요. 대표적인 구약의 인물은 삼손과 사무엘이 있습니다.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바쳐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소원 기간은 종신토록 그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보통의 경우 나실인의 서원은 기간을 정하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실인을 서원하게 되면 금지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술과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모든 산물에 대해 먹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이는 성결한 삶을 위해 금지된 것으로 마치
제사장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 그 직무를 하나님 앞에서 잘 감당하기 위해 금주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두 번째로는 머리를 자르는 것, 머리에 삭도를 대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나시린은 서원한 그날부터 서원 종료일까지 머리를 자르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시린을 서원한 사람은 머리를 길게 길렀기 때문에 나시린의 긴 머리는 마치 왕관처럼 또는 제사장이 머리에 쓰는 두건처럼 나시린을 나타내는 중요한 표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외적으로도 나시린의 서원을 한 사람은 긴 머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로 다른 사람과는 명확하게 구분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 이 사람은 나시린을 서원한 사람이구나.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이구나 하며 주변 사람들이 알아보았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나시린은 시체와의 접촉이 금지되었습니다. 구약의 정결법에서 시체는 가장 강력한 부정결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시린은 자신의 서원 기간 내내 어떠한 시체와도 접촉해서는 안 되었던 것이죠. 직계 가족의 시체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부모의 장례식 참여도 서원 기간과 겹치게 되었다면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시체와 접촉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라면 그 서원의 효력은 즉시 중단되고 재서약을 해야 했으며 재성결 의례를 행하고 서원한 기간을 다시 처음부터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시린에게 요구되는 성결과 거룩은 대제사장만큼이나 엄격했고 오히려 대제사장보다 더 엄격하게 행했던 부분이 나시린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약속의 땅의 행군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시린에 대한 규례를 알려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 자체가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 자신들을 구원한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 가운데 전해야 하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집트의 노예였던 그들이 당당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도 단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세계 가운데 소개하고 하나님께로 이끄는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 가운데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이 통치하는 방식과 방법으로 나라가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라가 부강해지고 세계 가운데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안에서 더욱더 구별된 자로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 나시린으로 소원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이스라엘 가운데 보여줌으로써 자신들의 정체성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단 한 사람을 통해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죄에서 의로움으로 옮겨졌습니다.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자리이며 세상과 구별되는 시점입니다. 출애굽 이후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되었던 것은 세상의 방식과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전투에 필요한 사람과 전략과 전술이 아니었습니다. 그 많은 숫자를 한 번에 이끌 수 있는 리더십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누리게 된 우리의 삶은 나를 살리신 구주 예수님께 바쳐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니,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도 세상의 가치와 판단과 방법이 아닙니다. 오직 생명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성령 하나님께서 분별하게 해주시며 옳은 길을 따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드러내고 자랑해야 할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나 능력이 아닌 것이죠. 오직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을 사는 우리는 우리가 처한 각자의 환경과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구별하신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안에 그 평안 속에 살아가는 것이 참된 기쁨인 줄 믿습니다.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자비를 기억하며 오늘도 이러한 은혜를 따라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실인의 서원을 통하여, 그 구별됨을 통하여 하나님께 헌신하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보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힘이 없지만 주님은 강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가장 선하신 뜻을 드러내는 자리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헌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 가운데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 참된 평안을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임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복된 미랄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힘과 주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